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뭘까요? 우리 애들 천국 영어로 헤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킹덤 오브 갓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헤븐은 좀 약간 좀 추상적이에요. 근데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이게 좀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저도 그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지하철 명동역에 늘 있었어요. 예수, 천국,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딱 피켓을 들고 어떻게 보면 전도하시는 분 봤습니다. 가면 매번 있어요. 딱 그 자리에 계세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와 저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는 와 저분은 또 대단하다. 약간 좀 거부감도 있지만 나한테 없는 그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천국을 전하는 거, 지옥을 전하는 거, 열정 있는 거를 보면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늘 듣고 또 생각도 하고, 또 때로는 천국이 뭘까?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일까? 아니면 또 천국이란 게 따로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뭘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천국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입니다.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있죠. 예배 드리는 거, 또 뭐 찬양하는 거, 뭐 헌금 생활하는 거, 뭐 그런 거 다 있는데 이거 놓치면 말짱 꽝인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정수입니다. 이 기독교의 정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마음속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천국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 여기 저는 이제 지금 나이가 44살인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연세가 이제 70이 훌쩍 넘으셨는데 70년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70년 넘으셨어요. 신앙생활 한 지. 우리 여기 계신 그 성도님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 성도님들 얼마 안 됐고. 그러면 누가 더 잘할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잘할까요? 아니면 덜 한 사람이 잘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오래 한 사람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 신앙생활 44년 이렇게 했는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걸 체험한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런 게 있잖아요. 책 보면 안다. 짬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 짬밥. 내가 짬밥이 얼만데. 저도 이제 그 군생활 할 때 그 선임들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멋있어요. 짬밥이 있어가지고 탁탁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저도 짬밥이 차니까 탁탁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갓 들어온 신병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옷도 이상하게 입고 참 희한하게 있습니다. 참 웃겨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래 하면 그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하고 삶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든 전반적에서 익숙해질 뿐이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이 이게 단단해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적게 하더라도 이걸 체험하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신앙생활 잘 하는 분, 믿음이 더 견고한 분들 훨씬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니고데모라는 것은 말은 그 헬라어인데 데모 아시나요? 데모 하는 거. 데모크라시. 데모. 그겁니다. 그 데모입니다. 그 데모. 똑같은 데모예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니고는 뭐가 니고, 니케, 나이키 똑같은 말입니다. 승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 다 아는 단어죠. 데모도 우리가 아는 단어고 나이키도 우리가 아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한 백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 이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 중에 파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에세네파, 크게 이 세 가지 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기원전 2세기경부터 시작된 그런 그 활동한 유대교 종파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토라를 중시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순수성과 율법의 세부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속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지켰던 사람. 그러니까 율법의 박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나머지 사두개파나 에세네파도 그러니까 따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인 거예요. 해석도 잘하고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 이게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박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원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이 고대 유대교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유대인의 최고의 이제 법정입니다. 종교의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법권도 있고 입법권도 있는 그런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또 율법을 해석하고 재판을 담당을 했습니다. 사내들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앉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원은 총 71명이 있어요. 71명으로 구성됩니다. 70명의 회원들이 있고 한 명이 의장을 맡아요. 이게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70명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재판도 하고 뭐 처리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이 서기관, 장로들 주로 구성원이었습니다. 이 공의회원은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거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문서를 보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은 언어도 자기 언어만 쓰면 안 돼요. 최소 4개, 5개 언어를 써야 됩니다. 히브리어도 해야 되지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도 해야 되죠. 또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어도 해야 돼요. 고대 그리스어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언어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주변 소국들의 언어들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똑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학식도 있고 똑똑하고 또 명망도 있는 이 사람들, 이 산헤드린 공의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70명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율법 박사예요. 또 명망으로는 이 공의의 의원이야.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 거의 없어요. 대제사장 이후로는. 그러니까 상위 0.1%, 0.01%에 되는 그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유대교 안에서 살았어요. 이 말은 신앙생활 누구보다 오래 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이 율법을 물어보고 자기가 답변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궁금한 게 있는 거야.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오래 한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성경 참 이게 해석하기 힘든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이 간혹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이건 뭐 어떤 뜻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할 때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확 둘러대고 어떨 때는 제가 이거 잘 모르는데 공부해가지고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답을 못 내릴 때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 환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해석하기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환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거는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비유적인 표현인가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완전 이 세상 종말의 일인가 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말 탄 사람이 누군가 그래가지고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해하는 걸 하는 사람들에게 이 궁금해야 되는데 답을 잘 못 주니까 결국에는 어디 가냐면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답을 딱 내려주거든요. 희한하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 사이비. 아무튼 저도 이 목사이지만 이 성경의 박사여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 누구보다 이 성경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재판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도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있는데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왜 찾아왔을까요? 1번 밤 시간 이 사람은 야행성이라 가지고 밤이 좋아서 2번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밤에 살짝 3번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자기 자유시간이니까 자유시간에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나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다. 어떤 걸까요? 보통 2번 아니면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개는 2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종교 지도자잖아요.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 배척을 받았어요. 손가락질 받았어요. 왜냐하니까 자기들을 따르고 우러러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 표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와닿았던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 간 겁니다.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가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 예수님이 기존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에 가시겠구나. 제가 그 종교 지도자의 마음을 딱 보면 좀 그래요. 이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했는데 옆에 어떤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린 목사님이 또 개척을 해가지고 해요. 우리 교인들이 거기 갔어요. 거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와 대단하다. 그 교회 목사님 성경 해석이 새롭다. 거기 가야 되겠다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뭐야 이거 내가 또 한번 가봐서 그 한번 깽판 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제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떤 분이 오셨대요. 어떤 남자분이. 그래서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한 2주 이렇게 드리시더래요. 그래서 봤더니만 누구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있다가 어느 정도 오시니까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만 그 빌딩에 그 친구 교회가 2층이면 5층에 새로 개척하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예배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예배 드리나 궁금해가지고 한 몇 주 왔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했는데 물어봤더니만 마음속으로는 막 그 쌍욕을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목사라서. 그래서 그 개척할 때 뭐 이렇게 선물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에 가신 겁니다. 어디서 저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에서 그 사역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인기가 있는가? 나사렛이라는 곳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시골 깡촌이라서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촌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인정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또 못마땅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못마땅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표적들을 보니까 이거는 못마땅하게 그냥 치부할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는 것 같다.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껏 신앙생활 했던 이 모든 것들 중에 풀리지 않은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사람들이 없는 그 야심한 밤에 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를 좀 더 좋게 본다면 낮에는 업무 잘 보고 또 밤에 이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해서 찾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이거 뭐 어떤 건지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니고데모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인사가 이렇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그러니까 니고데모 말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 전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좀 마음속에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는, 이분이 이제 매너 있는 사람이죠. 다짜고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저희가 압니다. 상대방을 높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 그걸 보면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제품을 보잖아요. 제품을 보면 그 출처가 있습니까? 만든 곳, 메이드 인 되게 차이나죠.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품 다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들을 볼 때 메이드 인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이런 표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딱 안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행동, 기적,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메이드 인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얘기하느냐? 내 얘기 잘 들어봐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잖아. 근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데 너 거듭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당신 거듭났습니까? 네가 내 표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 그 메이드 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너 아직 몰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그리고 성경 말씀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에 대해서 딱 깨뜨려 보신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저에 대해서. 이게 제 표현입니다. 그냥 엄마 이거 좀 아닌데 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사실 저도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 명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몰랐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그가 바라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단지 로마로부터 이 해방되는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절대 군주가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를 해방시킬 거라는 꿈이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고 다윗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라는 그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약간 비뚤어진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건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시고 강한 나라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 사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넌 하나님 나라를 몰라. 거듭난 사람만 알 수 있어. 혹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은 아래서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근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 못했어요. 니고데모가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 잘못 오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 그 뜻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 내가 다 컸는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쭉 계속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어져 와요. 이것은 이제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냐면 이거예요. 니고데모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궁금한 거 엄청 많습니다. 저도 지금 목사이지만 궁금한 거 많아요. 해결되지 못한 거 많아요. 신앙생활 할 때. 왜냐하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1 더하기 2, 1은 2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좀 뜬구름 같은 게 많아요. 이 하나님 나라만 해도 뜬구름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님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성령님 이거 뭐야 이게. 그리고 뭐 세상은 진화론 얘기하는데 성경은 창조론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게 엄청 많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도대체 믿음이 뭘까? 이게 씨름할 게 엄청 많아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이 교회 생활이 이게 뭘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모른 채 씨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딱 가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제가 아주 제가 칭찬할 뭐 입장은 아니지만 칭찬하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유는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궁금한 거를 누구한테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저기 나사렛에서 그냥 그 목수 출신의 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로. 큰 어른이 작은 5살, 6살짜리 아이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뭘 물어본다? 이거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 그래서 보니까 지금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의 표적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나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오래 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늘 궁금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걸 해결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저도 몰랐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때 신앙생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결단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 고등학교 때 가서 된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나 이거 내 길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 한번 나 수능 다시 쳐가지고 다른 데 갈게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또 그걸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해결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궁금한 거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궁금해하고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체험이 늘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날짜가 쌓여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이 쌓여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어. 내가 아플 때 나를 낫게 해주셨어.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게 해결되었어. 이게 쌓여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날짜, 내가 1년 했지, 2년 했지, 10년 했지, 20년 했지, 30년 했지. 이게 신앙생활의 고수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 지속되고 그 내공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니고데모,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궁금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했을 때, 또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당장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신앙생활에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성경에 3번 정도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분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는 뭐 다음에 또 설명할 게 있지만, 지금은 약간 예수님과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약간 거리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 또 달라집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 니고데모가 가졌던 이 궁금증, 우리 성도님들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궁금증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 해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궁금했던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의 궁금증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고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